아침 목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추석 연휴 당일이죠. 추석 당일이죠.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두려움을 이긴 찬양이라는 제목 가지고 역대하 2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데기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예. 오늘은 우리가 역대하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는 역사서예요. 특별히 다윗 왕조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가 돼요. 우리가 남북으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압과 암몬과 마혼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뭘 했냐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사실 모압과 암몬과 마혼은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어디까지 왔냐면 엔게디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엔게디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35km 정도 떨어진 곳이 굉장히 근거리까지 수도가 함락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이런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있다 하니 보고를 받습니다. 엔게디까지 쳐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정말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려워하여 기도했다라고 표현해요. 두려워하여 기도했다.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어떤 불안도 없고 어떤 염려도 없고 어떤 두려움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도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불안과 염려,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새의 비유로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합니다. 새가 머리에 앉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예요? 날아다니는 새가 우연찮게 우리 머리에 앉는 것,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것. 누구나 인생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둥지를 틀으면 안 된다. 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계속해서 내 머리를 감싸고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두려워하여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여호사밧이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이 땅을 살다 보면 불안과 염려, 두려움과 걱정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불안이 찾아왔습니까? 염려가 찾아왔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냐? 아니면 기도할 것이냐? 이런 점에서 두려움은 우리의 기도의 동력이기도 하고 두려움은 우리에게 뭐예요? 능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뭘 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뭘 했다고 그래요?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식은 우리가 자신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뭘 한 거예요?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민족으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게 부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하고 할아버지도 목사하고 또 아내도 권사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믿음이 있고 날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나 기도는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오랫동안 더 강력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명절이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하는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다. 우리 이것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다. 너희가 힘내라. 정말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가 명절이잖아요.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이잖아요. 모여서 우리가 식사도 하고 좋은 이야기도 하지만 이렇게 믿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 그래서 뭐예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목사님이 활동할 시기에 미국 목사님인데 미국에서는 정말 흑인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흑인들이 다니는 학교와 백인들이 다니는 학교가 따로 있었고 또 버스도 같이 탈 수 없었고 식당과 미용실도 따로 같이 사용할 수 없어요. 철저히 흑인을 분리하고 차별하던 시대에 이런 시대에 이런 분리와 차별에 맞서서 정말 인권운동을 펼쳤던 목사님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은 꿈을 꿨죠. 정말 언젠가 피부색과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정말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꿈을 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권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특별히 많은 협박이 있었습니다. 뭐 목사님 개인에게 대하는 협박 이런 건 견뎌낼 수 있지만 가족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협박까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협박 가운데 지치죠.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았대. 그러면 이 두려움들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두려움을 이겼던 배경은 뭐예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정말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하잖아요. 내일 너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아본 적 없잖아요. 우리 가족들을 죽이겠다라는 협박을 받아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말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죽이던 시대였어요.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됐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했더니 기도했대. 그리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확신을 줬대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날의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여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생의 문제와 역경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인생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사실 두렵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두려움들 내려놓고 솔직히 우리의 연약함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추석 명절인데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히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가, 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찾아왔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계속 불안과 염려를 매여 있는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가? 돌아보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내가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우리 가정이 함께 우리 가족의 문제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마음을 모아서 정말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사밧이 정말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여호사밧이 그러했던 것처럼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 그때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입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정직히 내려놓고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의 여호사밧이 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정말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정말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로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여호사밧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특별히 두려워하여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다 보니 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기도할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